오늘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7장 15절 한 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호수아 17장 말씀을 함께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 시리즈, 우리 세 번째 새로운 시작 시리즈 마지막인데요. 우리 마지막의 첫 번째 우리 여호수아 17장 말씀을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Book of Joshua chapter 17 verse 15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북한에 다녀오신 목사님이 북한에서 인사를 하나 배우셨다고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북한은 그것을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내래 당신한테 감정이 있다. 그렇게 표현한대. 자, 우리 옆에 분에게 내래 주 안에서 당신한테 감정이 있다. 그리고 한번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감정 많아야 됩니다. 정말 많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 여러분의 때 다가와서 당신 변했어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의 기분은 어떠시겠어요? 아마 그 말하는 투가 어떠냐에 따라 아마 다를 겁니다. 약간 좀 이렇게 낮춰보는 식으로 당신 변했어 그러면은 예전엔 안 그러는데 당신 나빠졌어 이런 얘기일 거고, 또 당신 변했어요 라고 한다는 건 예전엔 굉장히 나빴는데 지금 좋아졌다,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똑같은 말 속에서도 다른 억양을 통해서 다른 의미를 아마 나눌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좋게 변화됐다는 것을 우리는 그냥 변화라고 얘기한다면 나쁘게 변화되었다라는 말을 조금 나쁜 말로 표현하면 변질되었다, 이렇게 표현되어질 수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참으로 굉장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나안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이 애굽 땅에서 나오면서 정말 그 소망 때문에 자신의 삶을 올인했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던 백성이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은 엄청났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정말 굉장한 것으로 그들과 정말 함께 해주셨습니다. 홍해를 그냥 땅을 밟으면서 건넜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을 40년을 방황하고 나서도 요단강도 강이 갈라지고 맨 땅을 밟으면서 걸었던 민족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이 엉뚱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여리고성을 쳐서 무너뜨려라 그러지 않으시고 여리고성을 뺑뺑 돌아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얼마나 그 이스라엘 민족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함이 컸었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이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기생 라합이 그 소문을 듣고 아직 한 번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나오게 됐어요. 그게 여호수아 2장의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이 기생 라합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영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The God is, Lord your God is God in heaven and above and on the earth below. 하늘과 땅에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런 엄청난 고백을 예수를 알지 못하는 가나안 사람들을 통해서 들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은 엄청난 민족이었습니다. 여호수아 9장에 가보면요, 이런 이스라엘을 절대 이길 수 없다고 기브온 사람들이 먼 길을 돌아온 것처럼 자신을 꾸며갖고 화친을 맺습니다.
그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땅을 임팩이 있는, 이 땅에 임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고 하나님이 함께 했었던 굉장한 민족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새누리교회가 이런 모습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임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다 할지라도 그 요단강이 갈라지고 맨 땅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우리 새누리교회 안에 있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변질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변질되어졌어요. 너무 변질되어지다 보니까 이것이 나의 모습인가 보다라고 착각할 정도로 변질되었어요. 여러분이 제가 예전에 배에다가 식스팩 있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절대 안 믿으시는 것처럼 이제 식스팩 없는 나의 모습이 정상인 것처럼 거짓말하지 마세요 얘기하는 것처럼 예전에 정말 있었는데 저 자신도 가끔 가다 보면 있었던 때가 있었나? 이런 착각이 들 정도로 정말 있었다니까요. 그런 착각이 들 정도로 저의 처음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많이 육신도 변했어요. 우리의 신앙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 때문에 정말 주님을 향해 뜨겁게 나아가던 모습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꾸 변해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들은 봅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사울왕, 여러분 어떠세요? 사울왕의 엄청난 모습들, 정말 너무 귀한 모습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사울왕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뽑으셨는데 사울왕의 마지막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버림받고 비참해진 모습으로 그렇게 끝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한 번은 얘기 나눴는데 이러더라고요. 자기가 변한 모습, 좀 변질된 모습을 자기가 얘기 나누면서 자기가 데이트할 때 여자친구가 자기가 얼바인에 살고 있으면 LA에서 갑자기 전화가 와서 자기야 빨리 올라올 수 있어? 이유도 설명 안 하고 빨리 올라올 수 있어? 그러면 그래 무슨 일 있어? 바로 갈게. 그러고 갔대요. 그 거리가 어느 정도냐면 산호세에서 샌프란시스코 가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꽤 1시간 이상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아무 이유 없이 갔었는데 이제 결혼하고 한 10년이 지났어요. 요즘은 자기가 그런답니다. 그런 자기를 발견했대요. 안방에 앉아있는데 아내가 부른대요. 여보 그러면은요 방에서 왜? 안 들려? 당신이 와. 여러분 산호세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올라가던 이유도 묻지 않고 올라가던 모습이 이제는 안방에서 부엌에도 가기 싫은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말로 주님 앞에 다가가는 것보다 오히려 주님께부터 멀어지는 모습. 혹시 여러분들도 우리 형제님들 그러지 않으세요? 데이트할 때는 빨리 가서 문 열어주고 자기야 타. 그리고 탁 닫아주고 식당 가서 의자 딱 빼주고 딱 넣어주고 지금은 문 열고 탁 왜 안 타? 빨리 타 빨리 가야 되는데 급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어떨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였던 모습인데 오늘의 본문의 27장의 모습은 이스라엘 모습이 변질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받았던 이스라엘의 백성이 특히 하나님 앞에 너무 사랑을 받아서 한 포션이 아니라 두 포션을 받았던 요셉의 자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자손은 자기네 모든 족속들은요, 그 자기네 또래의 사람들은 한 포션밖에 받지 못했는데, 한 기업밖에 받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하셔서 요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은혜를 베푸셔서 요셉 자체에게 한 포션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따로따로 두 개의 기업을 허락해 주셨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좁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불평을 시작합니다. 17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기업을 그 아비 형제 중에서 주므로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땅을 분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나와서 뭐라 그러냐면은 여호수아 우리는 좁다. 우리는 큰 민족인데 좁다. 땅을 더 다오.
이것은 땅을 더 달라는 의미보다는 그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according to the commandment of the Lord, they distribute the land. 그런데 지금 불편함이, 지금의 상황이 하나님의 명령보다 더 자기한테 중요하게 다가오게 된 겁니다. 즉 나의 현실이 하나님의 명령을 뛰어넘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변질된 우리들의 모습은요,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내 모습이, 내 아픔이, 내 고통이, 내 상처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원수도 사랑하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사탄을 주의하라 그랬는데, 지금 내가 경험하는 삶, 내가 지금 고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명령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게, 내가 더 중요한 겁니다. 지금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그런 거예요. 내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분명한 모습으로 땅을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땅이 좁다고 더 달라는 겁니다.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내 모습에 따라 하나님의 명령도 무시해버리는 상황까지 나아가게 된 겁니다. 12절과 13절에 보면요, 7장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사람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사람에게 사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처음에는 힘이 없어서 쫓아내지 않았는데 나중에는 강성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역을 시켜서 부려먹어서 노예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가나안 사람들을 다 쫓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힘이 없어서 못했어요. They were weak, so they couldn't do it. Okay, it's understandable. But the problem is now they became strong. They have a power to eliminate the people of Canaan.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가나안 사람을 노예로 삼아서 현실의 이익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보다 더 자기한테 중요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에요.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따라가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사랑하던 마음이 굳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하던 모습들보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현실이 더 중요해진 겁니다. 나의 것이 더 중요해지기 시작하면서 나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 이익이냐 내 손해냐,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내게 더 편하냐, 이것이 먼저 된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 특히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바로 그 모습으로 서 있던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여호수아가 말하는 겁니다. 스스로 개척하라. Clear the land for yourselves. 스스로 개척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변질된 모습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너희들이 나에게 땅을 달라 하지 말고 너희가 스스로 그 땅을 개척하라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신앙의 때가 끼고 정말 하나님께 순종한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보다 내 감정에 순종하고 내 경험에 순종하고 내 이익과 손해에 순종해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은 오늘 여호수아 1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스스로 개척하라. 새롭게 되라. 변화되라.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너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바로 그 모습으로, 세상이 두려워하던 바로 그 모습으로 돌아오라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가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verse 14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만으로 내게 주심이 어찌미뇨. Only one allotment and one person for an inheritance.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대로 줬는데도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가 큰 민족이 됐는데 왜 안 주느냐. 여러분 아세요? 내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변질되기 시작하면 나타나는 첫 번째 증상이 불평입니다. 불평뿐만이에요. 그러면 이 여호수아의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스스로 개척하라는 말은 바로 이 말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불평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Don't complain. 불평하지 말라. 변질되면 나타나는 첫 번째가 불평이에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해서 바라보면요, 모든 게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면 여자친구가 코 후비는 것도 아름다워요. 어떻게 저렇게 고상하게 코를 후빌 수 있을까? 그런데요, 시간이 좀 지나고 변질되어지면 그냥 다 못마땅한 거예요. 왜 당신은 집에서 그러고 있어? 좀 화장 좀 하고 있지. 여러분, 화장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예? 집에서 정말 일하면서 땀 흘리고 그러는데, 예? 집안일 하는데 하고 계시죠? 예? 그런데 자꾸 변질된 모습이니까 보는 모습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자꾸 불평이 생기고 있다면, 아, 내가 변질되고 있구나. 내가 주님으로부터 혹 멀어져 가고 있지는 않은가. 예전에는 교회 와도 모든 게 감사했는데 이제는 모든 게 불평이에요. 아니, 대체 목사는 그냥 가만히 포디움에 서서 그냥 설교하지 왜 사방 왼쪽으로 왔다 갔다 해갖고 자꾸 나를 이렇게 왔다 갔다 보게 하느냐. 좀 조용히 설교하지 왜 이렇게 소리는 질러. 뭐 귀에다가 붙이고서 자꾸 신경 쓰여갖고 그거. 예전엔 안 그랬는데. 예전엔 교회만 와도 너무 좋았는데. 내가 교회 오는 게 너무너무 좋았는데. 이제는 불평할 걸들이 보이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불평거리가 보이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내가 이미 변질되고 있다는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다는 그 자체 하나가 내 삶 속에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 불평거리가 보이지 않아요. 뭐가 보이는지 아십니까? 감사거리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감사하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형제 자매, 얼마나 감사하냐. 여러분, 왜 우리들이 이런 불평을 하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의 눈이 보는 각도가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읽은 말씀을 보니까 내가 큰 민족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숫자가 많아졌다는 것으로 저희들이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민수기 26장 51절에 보면 모압 땅에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를 하는데 거기서 므낫세 족속이 52,700명, 에브라임 족속이 32,500명, 그 중에 므낫세 지파의 반은 요단강 동쪽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얘기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합계를 다 해보면 6만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지파의 숫자가 6만 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유다 지파가 7만 6천 명이었고요. 단 지파가 6만 4,400명이었고 이사갈 지파가 6만 4,300명이었어요. 다른 지파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큰 민족이 아닌데 자기의 눈이 내가 없는 것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불만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없는 거, 안 되는 것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열왕기하 4장 2절 말씀을 보면 엘리사와 과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엘리사에게 와서 과부가 묻습니다. 저희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묻습니다. 네가 무엇이 있느냐? What you have. 그랬더니요, 한국말로는 저가 가로되 계집종의 집에는 한 병 기름 외에는 없나이다. 그런데 영어 NIV 버전에 더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What you have, what do you have? 하고 물었더니 I have nothing except jar of oil. 그 과부의 눈은 어딜 가르치고 있었던 거예요? Nothing에 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는 무엇을 묻고 있습니까? What do you have?
바로 여기의 차이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내게 무엇이 없느냐를 포커스하기 시작해요. 아니, 내가 신앙으로 변질되기 시작하면 내가 무엇이 없느냐를 바라보다 보니까 없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불평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꼭 물으세요. 내가 무엇이 없느냐를 묻지 않으시고 내가 무엇이 있느냐를 물으세요. What do you have? I have nothing.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except our oil.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있는 조그만 것을 통해서 차고 넘치게 축복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요한복음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도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이 사람들을 먹이라 예수님이 얘기했더니 제자들이 와서 안 됩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있었어요? 오병이어가 있었어요. 제자들이 없다라고 얘기할 때 조그만 소년이 저 도시락 갖고 왔는데요.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 그 조그만 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5,000명을 먹이는 엄청난 축복으로 다가온 겁니다. 그리고 12강주리가 남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앙의 모습은요, 있는 것을 바라보지 없는 것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그래요? 저는 못합니다. 난 아무것도 없어요. 말도 못하고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잘못 선택했어요. You made a mistake. It's not me. Someone else that you're supposed to choose. Not me. 그랬더니 하나님이 묻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에요. 던져라. 뱀이 됐습니다. 잡아라. 다시 지팡이가 됐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꼈던 지팡이였는데 그 지팡이가 홍해를 가르고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없느냐가 아니에요. 무엇이 있느냐입니다. 무엇이 없느냐에 집중하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무엇이 있느냐를 바라보면 상대편이 보기에 아무것도 안 가졌는데 저 사람은 너무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아가요. 왜요? 무엇이 있느냐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에브라임 지파와 이 므낫세 지파는 지금 없다를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불평,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자녀가 성적표를 받아왔답니다. 그런데 체육만 A 받고 다 D를 받았어요. 부모가 화나지요. 화나는 겁니다. 부모가 혼날까봐 애가 이렇게 탁 하고 있는데 부모가 그러더래요.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요. 근데 웃으면서 자녀한테 그렇게 얘기했대요. 아무개야, 철수야, 너무 한 과목에 집중하지 마라. 골고루 공부해라.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지만 내가 무엇을 보느냐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혹시 오늘도 없는 거 보고 계시지 않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내 입술에, 내 가슴에, 내 삶에 불평, 불만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내게 있는 것에 집중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내가 움직일 수 있고, 내가 예배 드릴 수 있고, 적어도 비 오는데 비 안 맞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성전도 있고, 내 가족도 있고, 자녀도 있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있고, 교회 형제자매들이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여호수아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개척하라. 불평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요셉 자손이 가로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에게는 벳산과 그 향리에 거하는 자든지 이슬레엘 골짜기에 거하는 자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라요. 스스로 개척하라는 여호수아의 말은 이 말입니다. 겁먹지 말라. 겁먹지 말라. Don't be afraid. 겁먹지 말라. 여러분, 그 담대했던 요셉 자손이에요. 그 가나안 땅을 들어올 때 그 담대했던 자손이 지금 겁쟁이로 변한 겁니다. 왜요? 왜 겁쟁이로 변했어요? 지금 무엇을 보고 있어요? 철병거를 보고 있어요. 철병거는 당시 지금으로 따지면
엄청나게 성능이 좋은 탱크입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은 탱크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탱크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6.25 때 한국 군인들이 탱크가 없어서 정말 고생했고 막 북한이 밀려 내려오는데 거긴 탱크로 막 하고 전 6.25 경험 안 했습니다. 들은 얘기예요. 그렇듯이 정말 그 무기가 어떠냐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것을 보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겁먹고 있는 거예요. 철병거를 보고 그들이 철병거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개척해낼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삶에 변질이 오기 시작하면은요, 세상이 무서워집니다. 돈이 없는 게 무서워집니다.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보면서 덜덜덜 떱니다. 사탄이 무서워집니다. 담대히 외치며 무찌렀던 신앙이 사라지기 시작하고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겁니다. 스스로 개척하라는 말은 겁먹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후에 캐톨릭하고 엄청나게 싸움을 했습니다. 당시의 캐톨릭은, 중세의 캐톨릭은 사람의 살리고 죽이는 문제까지도 다룰 수 있었던 권한이 있었어요. 그런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일어났으니까 캐톨릭이 잡아서 화형에 처하려고 굉장히 찾아다녔습니다. 근데 싸워도 마틴 루터가 이기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하루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고민에 빠져서 서재에서 울면서 고민하면서 이제 더 이상 못 가겠다. 힘들다, 어렵다. 자기를 죽이려는 캐톨릭의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떨고 있는데 갑자기 문을 삑 여는 소리가 들려서 돌아봤더니 아내가 한국말로 하면 소복을 입고, 장례식 때 입는 소복을 입고 들어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누가 돌아가셨어? 그랬더니 아내가 눈물을 흘리며 마틴 루터를 보며 이렇게 얘기했대요. 하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마틴 루터 기가 막힌 거죠. 무슨 하나님이 돌아가셨냐고, 말이 되냐고, 하나님이 어떻게 돌아가실 수 있는 분이냐고, 당신 지금 무슨 제정신이냐고 막 화를 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마틴 루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당신이 왜 이 골방에서 이렇게 두려움에 떨면서 이곳에 이러고 계십니까? 멋있지 않아요? 이런 아내 얻어야 돼요. 또 오늘 소복 입지 마세요, 저녁 때.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인 당신이 두려워 떨고 있을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이라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일 때문에 비록 철병거가 적들에게 있다가 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두려워 떨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If God is for us, who can be against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감히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사탄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왜 두려워서 떨고 있어요?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가 왜 떨고 있어요? 왜 겁먹고 있어요?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보다는 내 눈에 보여지는 현실의 모습들이 더 그의 삶에 중요하게 다가온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사라지고 현실이 내 삶 속에 다가왔기에 그들은 현실을 비교를 통해 두려워 떨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떨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언제나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요,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일러 가로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사람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무엇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을 안 줘요.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해요? 삼림이라도 개척하고 철병거를 가졌더라도 나가서 싸우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렇습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대가를 지불하라. 대가를 지불하라. 나무가 많아서 나무를 다 베야 된다 그래도 직접 가서 베라. 적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두려워 말고 나가서 싸우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눅눅해지기 시작하면요, 공짜를 좋아해요. 제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한 달 전에 페이스북을 딱 열었는데 제가 잘 아는 지체가 거기다 이렇게 올려놨어요. 이거 클릭해갖고 들어가면 100불짜리 쿠폰을 받는데요. 근데 그 쿠폰이 괜찮은 음식점이에요. 잘 아는. 이거 괜찮겠다. 뭐 블랙 앵거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야, 공짜 쿠폰 100불 받아서 가족들하고 좋은 아빠 돼보자. 그리고 클릭해서 들어갔더니 전화번호하고 이메일을 넣으래요. 넣지요. 그리고 또 컨티뉴해서 또 눌렀습니다. 갔더니 뭐가 굉장히 복잡해지면서 딱 보니까 이거 공짜 아니에요. 그래서 나왔어요. 그럼 그거로 끝난 줄 알았어요. 그 다음 날부터 이메일과 제 전화로, 제 셀폰으로 전화가 오기 시작하는데 론이 필요하시다고요? 컨티뉴 에듀케이션을 한다고 등록을 받았는데 연락을 합니다. 뉴욕에서 필라델피아에서 워싱턴에서 하루에 못 와도 3통은 와요. 그래서 전화 받고 맨 처음에는 필라델피아 또 갖고 이건 무슨 전화지? 그러고 받았더니 리코딩이에요. 당신이 뭐를 신청하셨습니다. 신청한 적 없거든요. 여러분 공짜도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거 꼭 끊느라고요. 그러면 한참 듣고 있다가 혹시 이 메시지를 안 받으시려면 3번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다 듣고 기다려서 3번 눌러야지 이제 거기서 안 와요. 어저께도 왔어요. 딴 데서. 공짜 좋아하다가.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당첨됐습니다. 하와이 3박 4일. 잠깐 오셔서 그거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갔더니 뭐 사라고, 콘도 사라고, 타임쉐어를 사라고 막 얘기해서 저희가 신혼 초에 와이프하고 저하고 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와이에 가보려고. 거기 앉아서 5시간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요만한 비닐로 가방 하나 받아갖고 나왔어요. 하와이 3박 4일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제가 얘기했던 거. 한 왕이 전 세계 모든 좋은 글들을 다 모아서 한 책으로 만들어라. 몇 년을 걸쳐서 스칼라들이 만들었어요. 왕이 딱 보더니 너무 많다. 한 페이지로 만들어라. 또 몇 년을 걸쳐서 한 페이지로 만들었어요. 딱 보더니 너무 많다. 한 센텐스로 만들어라. 학자들이 고민하고 10여 년이 걸쳐서 드디어 전 세계 가장 중요한 지혜 중에 딱 한 문장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왕에게 줬어요. 거기에 그렇게 써 있었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여러분 그게 진리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삶 속에 공짜는 없습니다. 우리의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9장 6절에도 갈라디아서 6장 8절에도 심는 대로 거두고 영으로 심으면 영으로, 육으로 심으면 육으로 걷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되신 한 집사님이 목사가 되기 전에 신앙이 막 뜨거웠을 때 교회를 갔는데 그날이 집회 날이었어요. 집회를 다 끝나고 갑자기 예정에도 없던 목사님이 어떤 선교사님이 오셔서 선교비를 이렇게 드려지는 우리 목사님께 우리 선교비를 좀 헌금을 합시다. 그래서 헌금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으면 여러분 지갑을 여세요. 지갑에 있는 것을 다 주님 앞에 드립시다. 선교사에게 쓰는 건데. 그런데 그날 비즈니스를 하시면서 수금을 한 거예요. 거기에 큰 돈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에 막 고민하고 막 계속 지금 이제 베스킷은 오고 있는데 고민하고 만졌다 뺐다 이걸 다 그러다가 5불짜리 하나 빼갖고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그냥 나왔어요. 못 하신 거예요. 다 끝났습니다. 차를 타고 나오는데 너무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자기 아들의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주셨는데 내가 그거 돈 몇 푼이라고 그것 때문에 이러고 주님 사랑한다고 주님을 위해서 살을게요 막 이랬는데 그것 때문에 이런 거기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다음에도 혹시 이런 기회가 또 온다면 제가 지갑에 있는 거 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단을 했대요.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지갑에 절대 5불 이상 넣어본 적이 없대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대가를 지불하기 싫어하는 모습. 하나님은 대가를 지불하길 원하세요. 내가 기도하는 만큼, 내가 사랑하는 만큼, 내가 용서하는 만큼 하나님의 기준으로 걷게 하시는 겁니다. 괜히 바울이 되고요, 괜히 베드로가 된 거 아닙니다. 괜히 다윗이고 괜히 모세 아니에요. 이들은 대가를 다 지불했던 사람들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대가를 지불하는 귀한 예화를 하나 봐서 여러분에게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독수리과에 속하는 솔개라는 새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카이시라고 그러는데, 이 카이시 보통 오래 산답니다. 보통 70년을 산답니다. 그럼 새라면 굉장히 오래 사는 겁니다. 그런데 40세, 한 40년을 살고 나면은 이 새가 꼭 결정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맞이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40년이 지나면 이 새의 부리가 너무 자라서 가슴까지 이렇게 휘어서 들어온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먹이를 잡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발톱도 너무 길어져서 꼬부라져서 이 발톱으로도 먹이를 낚을 수 있을 만큼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또 깃털은 너무 많이 자라서 너무 무거워져서 한번 날개짓 하는데도 너무 무게가 힘들어서 날지도 못하는 상황이 40년이 지나면 이루어진답니다. 여기에 큰 결단을 해야 된대요. 어떤 결단을 해야 되냐면, 그대로 이 상태로 있다가 그냥 죽느냐, 아니면 다시 한번 대가를 지불하고 새로운 인생을 사느냐를 이 설계는 꼭 해야 된답니다. 그것을 결정하면 그 설계는 산 중턱으로 날아오른답니다. 있는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해 날아오르는데, 그곳에 가서 바위에다가 자기 부리를 갖다가 쪼는 겁니다. 그래서 부리를 부러뜨려 버립니다. 제가 이 예화를 보면서 인터넷에 나온 그 모습을 일부러 찾아봤습니다. 사실인가? 그런데 부리를 다 부순 그 솔개의 모습이 떠 있어요.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부리가 새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깨끗한 강한 부리가 다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리로 발톱을 하나씩 다시 뽑습니다. 그러면 발톱이 새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 자란 부리, 깨끗한 부리로 깃털을 하나씩 다 뽑기 시작해서 모든 깃털을 뽑으면 또 깃털이 그 사이에 새로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다시 온전히 새롭게 창공을 날아다니며 나를 수 있는 그 독수리과의 솔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대가를 지불해야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기간이 무려 6개월인데 6개월 동안 먹이도 먹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이 솔개는 그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기를 원하십니다. 그저 부리가 긴 상태로 발톱이 그냥 튀었는데 이것으로 됐다, 그렇게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시는 것을 온전히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스스로 개척하라. 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불평하지 말라, 겁먹지 말라, 그리고 대가를 지불하라. 우리 새누리의 공동체는 정말 주님 앞에 눅눅해진, 정말 김이 너무 맛있는데 김을 꺼내놓고 그냥 놔뒀더니 조금 지나니까 물이 들어가서 눅눅해져서 씹어도 끊어지지도 않는 김처럼, 그런 맛없는 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삭바삭하게 그 맛을 내는 김처럼 정말 언제나 주님 앞에 그렇게 서 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개척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가슴에 담고 우리 저 문을 나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